오늘부터 고린도 후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엔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고린도후서가 있단 말은 고린도전서도 있었죠. 우리 고린도전서도 했고요. 고린도후서를 함께 보시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를 오늘이 시작하는 날이기에 고린도후서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흐름이 이어져 가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있는데요. 약 8분 정도 되는 긴 영상이긴 하지만 우리 한 번쯤은 고린도후서를 시작할 때 전체를 보고 그리고 그 부분의 말씀들로 들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이 책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후서 또는 두 번째 서신으로 불리지만 사실 그 속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보다 많은 서신을 보냈다는 단서가 여럿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 고린도에 이 예수 공동체를 설립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와 있죠. 그 후 바울은 그곳이 문제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고린도전서라 부르는 서신을 보냈는데 많은 교인이 그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의 권유에 반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이 때문에 근심의 방문이라 불린 바울의 개인적인 방문 사실이 나옵니다. 그 후 애통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쓴 서신을 보내기도 했고요. 이 모든 노력 끝에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오만함을 깨닫고 바울에게 용서를 구했으며 그와 화해하기를 바랐죠. 이에 바울은 그의 사랑과 헌신을 확신시키기 위해 이 서신을 썼습니다. 이 서신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며 각기 다른 주제를 다룹니다. 바울은 먼저 그와 고린도 교회 사이에 화해를 이룹니다. 8장과 9장에서는 미뤄지고 있는 구제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여전히 그를 거부하는 일부 교인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바울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와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분쟁을 겪는 동안 평안과 격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일명 근심의 방문 이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또한 그들을 용서했으며 솔직하고 진실한 관계를 갖고 싶다는 마음을 밝힙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들은 왜 바울을 거절했던 걸까요? 이 서신을 더 읽다 보면 그들이 바울을 지도자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육체 노동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했죠. 또한 박해와 고난이 그를 떠나지 않았고 자기 집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대중연설가로서 그리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부유하고 인상적인 교회 지도자들을 접한 고린도 교인들은 그 후로 그를 낮추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를 부끄럽다고 여겼죠. 이에 바울은 먼저 그들이 단지 부와 화려한 언변을 기준으로 이 지도자들을 높이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배신이며 완전히 비뚤어진 가치관을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리더십은 높은 지위나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도들을 왕이신 예수님께 이끌려 승리의 행진에 참여하는 종들로 묘사합니다. 바울이 할 일은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높으신 한 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최근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권위와 자격을 입증할 추천서를 요구했음을 암시하는 말을 합니다. 바울에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가 아니면 이 교회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들이야말로 자신이 참된 지도자라는 증거이자 추천서라고 말하는데요. 그는 재치 있게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에 자신에 대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추천서를 써주셨다고 설명하죠. 고린도 교인들은 이 외에 어떤 증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새 언약에 대한 언급은 두 언약에 대한 긴 비교로 이어집니다. 모세를 통해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옛 언약,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 맺은 하나님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의 새 언약이 그것이죠.
시내산에서 받은 옛 언약은 실로 영광스러웠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습니다. 비록 사라질 광채였지만요. 말할 것도 없이 그 언약의 율법은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새 언약은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또한 그분의 영이 지금도 사람들을 더욱 신실하게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이죠.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이어서 십자가의 역설이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의 영광과 성공에 대한 생각을 뒤집어 놓는지 알려줍니다. 결국 예수님이 왕으로서 영광스럽게 높임받으신 건 고난과 십자가형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셨고 인류와 하나님의 화해를 위해 세상의 죄를 지고 죽으셨죠. 나아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품, 즉 남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고난받는 완전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이는 또한 십자가를 닮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목표는 십자가를 그의 삶과 사역의 본으로 삼는 것이었죠. 비록 그의 사도직이 겸손과 고난과 가난으로 대변되기는 하지만 그건 모두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울의 가난과 고난을 못마땅히 여긴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여기는 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의 삶의 방식과 리더십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대변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와 화해하길 원하지만 그들이 변화되어 이 십자가의 역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인 호소를 마친 바울은 이제 미뤄지고 있는 구제 문제를 다룹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기근으로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 개척한 이방인 중심의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으던 중이었죠.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의 연합의 상징으로서 구제 물품을 보냈고 많은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갈등을 겪고 있던 고린도 교회는 모금이 부진한 상태였고 바울이 볼 때 이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신호였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관대함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님의 관대한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금전적 비유를 들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명예와 부요를 포기하시고 가난한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가난해진 자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통해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복음을 마음 깊이 새겨서 더욱 관대하게 자신의 삶과 소유를 기꺼이 나누어 남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의 주요 원인인 거짓 지도자들, 그가 슈퍼 사도들이라고 비꼬아 부르는 자들의 초점을 맞춥니다. 이들은 고린도로 건너와 자기를 높이면서 바울을 가난하고 실패한 지도자라고 비방하고 다녔죠. 이에 바울은 자랑처럼 들리는 것을 무릅쓰고 말합니다. 저들이 정말 자격을 비교하고 싶은가 보죠? 그는 그들보다 뒤질 게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 성경 전문가라고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즉 성경 전체를 암기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뛰어난 지식을 자랑한다고요. 바울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 올라가는 환상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울은 일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는 안락과 안정을 포기했고 고린도 교회에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큰 돈을 요구한 거짓 사도들과는 달리 스스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업적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대신 그는 자신의 흠과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부족함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가 발견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신 것처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엄중한 경고로 서신을 마칩니다. 그들은 바울과 그의 삶의 방식을 무시하고 거짓 사도들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변화된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들을 그분의 사랑 앞에 겸손하도록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우리에게 바울의 삶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설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창을 제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성공, 교육, 부와 같은 것에 가치를 두지만 하나님은 겸손과 약함에 가치를 두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능력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죠. 또한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 능력을 받고 변화되어 그분의 십자가를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네,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보셨습니다. 조금 빠를 수도 있고 그럴 텐데요. 한 번에 보고 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그런 웹사이트도 있고요. 유튜브에서 바이블 프로젝트를 검색하시면 우리 자녀들을 위한 영어 버전도 있고 한국어 버전도 또 있고, 저는 오늘 한국어 버전을 보여드렸는데요. 보셔서 몇 번 되새겨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좀 틀을 잡을 수 있는, 내가 엉뚱하게 읽지 않고 어떤 말씀을 이 성경에서 하고 계신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이 아가야 지역이, 아가야라는 그 지역이 고린도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교회, 너희들의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인사말을 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때로는 이 인사말 하나만 가지고도 마음에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마음에 평안을 주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하는데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시는데, 이것이 그냥 세상이 주는 은혜,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사를 전하고 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특별히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게 됩니다. 총 10번의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3절에서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4절에서도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에서도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위로를 받는 것도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는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견디게 하느니라 하시며, 7절에서도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 계속해서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단어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들어오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 위로라는 단어,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 혹은 헌신이라는 단어, 또 은혜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 평강, 위로,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그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위로가 나오면서 동시에 위로만 나오지가 않습니다. 위로가 나오는데 동시에 환난이 나옵니다. 환난, 고난,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 4절에서도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어서 8절에서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것, 10절에 이같이 큰 사망,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와 위로,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한 이 본문 말씀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에게 공감해 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내게 평화를 주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살려내시고 건져내시는 그 위로와 구속, 구원의 그 은혜의 이야기만 나오면 좋겠는데, 이 위로가 고난과 같이 갑니다. 위로가 환난과 같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별로 크게 특별하지 않죠.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물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겪었던 그 고난과 환난과 죽음의 위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비록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환난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특별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해받아야 되는 것들도 또한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만사가 형통하게 될까요?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여러 이단 혹은 무속신앙 혹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은 그것을 믿으면, 혹은 내가 얼마큼 헌신하면, 내가 얼마큼 헌물하면, 얼마큼 헌금하면, 내가 얼마를 드리면, 그러면 내가 뭐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렇죠? 부적을 어떤 걸 쓰면 몇 천만 원짜리 부적을 쓰고 뭘 하게 되면 사업이 잘 되고 불임이었던 가정에 아이가 생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며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아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의 건강이 괜찮고 우리가 사고도 나지 않고 만사가 다 형통하게 마음에 근심 걱정 없이 마음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타깝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복이 아니라는 것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플 수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다치기도 하고요, 예수를 믿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기도 하고, 예수를 믿어도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예수를 믿어도 가정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이 예수 때문이기도 하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됨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용험한 능력 있는 부적 같은, 그렇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환난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그것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건져내시며 또한 건지실 하나님, 우리 오늘 10절의 말씀에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전에도 우리를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계시며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살려내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살려내심, 그 하나님의 건져내심이 있다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산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힘들죠? 왜 안 힘들겠습니까?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붙였다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뭐냐면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쓰신 책의 제목입니다. 꽤 오래된 책인데요, 제가 한때 헨리 나우엔 신부님을 좋아해서 그분의 책을 꾸준히 읽었던 때가 있는데 그때 많이 은혜를 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우리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단순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 책의 기본으로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상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상처 중에 외로움도 있고요, 어떤 것들도 있고, 그러나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가, 거기 그 책은 이제 사역자들을 위한, 사역자들이 상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을 붙였다가 다시 환난과 위로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환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 이것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요즘의 세상을 살아가며 이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환난이, 사실 환난이란 단어 세상에서 잘 안 쓰죠. 뉴스나 아니면 세상에서 다른 친구들과 만나서 밖에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환난 당했다, 환난 받았다 이런 말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이라는 이야기는 좀 가끔 쓰고,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이런 얘기들은 또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본다면 이 환난과 고난이 우리가 겪는 삶의 어려움, 삶의 힘든 이야기들, 속상한 것,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우리의 이야기들, 때로는 그것이 배우자 때문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모님 때문이기도 하고, 자녀들 때문이기도 하고, 비즈니스 때문이기도 하고, 학업 때문이기도 하고, 친구, 이웃과의 관계 때문이기도 하고요, 지도자와의 관계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모습들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그에게는 굉장히 큰 고난과 환난, 어려움, 그리고 애통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또한 제 아내도 그런, 제 아내가 아니라 제 아내도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도라는 말을 할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제 와이프가 아니고요, 제 아내, 제 아내, 이런 환난과 고난이 또한 있지요. 어려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는 건 하나님이 환난이 끝이 아니라고, 거의 끝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환난이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하나님의 위로를 붙잡아라. 하나님의 위로를 주신다. 하나님이 건지시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한 가지 주목하여 보고 싶은 말씀은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여러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믿는 복음은, 제가 믿는 예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때 그것이 내 것으로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저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복된 소식들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저는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 자, 먼저 앞서서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심,
우리를 건져내심,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있음,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건져내심,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없을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거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위로는 하나님께 받은 이 위로로서 여러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환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말 미치겠는 일이 생겼을 때, 깜깜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고 뭐가 어떻게 꼬였는지 이유도 알 수 없고 원인도 알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겠는 삶에 정말 막막한 일이 닥쳤을 때,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혹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 사랑하는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바라노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돈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을, 권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누군가를, 그 사람이 내 소망입니다. 힘 있는 그 누군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에게 바라노라 라고 하며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살려내시고 건져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그 은혜로서 내 말이 아니고요,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나를 사망 가운데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정말 보잘것없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고 살려내시고 위로하시며 눈물을 닦으시며 그래도 불구하고 더러운 우리를 품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라 하며 품으시는,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달려나가 그를 맞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은혜, 그 아버지의 위로하심, 그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은혜가,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 환난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 다른 이들에게 그 위로를 전하고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어찌 보면 참, 이런 표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 군데서 머물러서 거기가 끝이 아니고, 환난과 고난이 당하면 정말 사도 바울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큰 사망, 정말 죽은 것 같다,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하고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서 죽을 뻔하고요, 정말 이거 끝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 은혜와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나누게 하십니다. 전하게 하십니다.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또 다른 표현으로,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다른 표현으로 또 하게 되면, 예수 믿는다는 건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함께 예수 믿는 거, 나 혼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함께 은혜 받는 거, 나 혼자 위로받고 회복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게 아니라 그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고 전하고 그 복음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어찌 되었든 다른 이들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이웃이, 우리 함께 일하는 비즈니스의 동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사모하며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건져내심이 있다면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또한 섬기고 사랑하며 위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여러분, 환난, 위로, 우리는 위로만 있으면 좋겠고 은혜만 있으면 좋겠고 평강만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요, 우리 가운데 환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이들을 또한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 이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또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무숙자 사역 참 감사하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뭐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누고 감사하며 섬기고 감사함으로 베풀고 때로는 내 주머니를 털어서 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며 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주며 내 있는 것을 다 나누어주며 함께 섬기는 귀한 사역들입니다. 여러 사역들이 있고 여러 섬기는 손길들 특별히 드러내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무숙자 사역과 그 사역팀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역으로 함께 나눔을 받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많은 무숙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 공천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지난주부터 모임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 모든 모임과 이야기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8월 1일부터 5일까지 교육부의 VBS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유스 리트릿이 있고요. 또한 유년부 수련회도 유년부 소풍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여름 사역들이 진행됩니다. 그 모든 사역들을 준비하는 사역자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여름방학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의 이야기들, 답답한 이야기들 이 시간에 이 새벽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